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5절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니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시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니 하늘을 이장같이 치시니 물에 자기의 누각의 들보를 엎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대를 삼으시니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니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산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강의 104편인데 풍랑 위에 잠자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풍랑 위에서 잠자는 방법. 자, 시편 104편은 제4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권은 민수기에 맞추어서 기록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자, 민수기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은 거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처음 읽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보이지만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그 다른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런 광야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나무라고 징계를 하지 않아요. 매를 안 때립니다. 매를 안 때려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잘못하면 그냥 바로 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죽었다. 이게 뭐냐면 처벌과 보복이 따르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처벌과 보복은 없어요. 그냥 나무를 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 소리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출애굽기는 영적으로 아직 어리니까 이제 좋은 말로 하잖아요. 어리니까 아직.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 그냥 오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컸다는 거예요.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그 버릇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강하게 이제 매를 갖고 다루는 거예요. 해초리를 갖고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싸운다 그래요. 출애굽기는 누가 싸워요?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릴 때는 누가 싸워줘야 돼요? 부모가 싸워줘요. 어릴 때는 부모가 가서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는 어리니까 누가 싸워요? 너희 가만히 있으면 내가 싸울게. 그러나요, 민수기 1장 3절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안 싸워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셔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야. 누가 싸워요? 이제는 내가 싸워야 돼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성숙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싸우려면 뭐냐 하면 싸움 기술을 익혀야 되잖아요. 우리 라일처럼 태권도를 배워야 되잖아요.
안 맞으려니까 태권도로 배우고 주짓수인가 뭐죠. 배우. 왜냐 그러면 나를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어릴 때는 태권도 학원 안 가도 돼. 엄마가 싸워주면 되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민숙이는 시작이 뭘로 되냐 하면 네가 싸울 수 있도록 네가 훈련하겠다는 거야. 너가 싸울 수 있도록. 이게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마귀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풍랑과 싸우도록, 내가 모든 문제와 싸우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모세는 이것을 무슨 이야기로 설명을 했냐 하면은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 훈련에다가 신앙생활을 비유해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릴 때는 그 독수리 훈련을 보세요. 독수리가 이제 어릴 때 집을 짓습니다. 독수리는 집을 가시를 갖다가 지어요. 가시나무들을 갖다가 골격을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부드러운 이제 이런 풀을 갖다 넣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기 깃털을 뽑아갖고, 부드러운 깃털을 뽑아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침대뽀로 만듭니다. 바삭바삭하니. 그리고 거기다 알을 넣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가. 근데 이제 이때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독수리 새끼 보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켜주고 내가 먹을 걸 갖다 주고. 너는 가만히. 어릴 때 또 이 출애굽기 똑같은 거 이거요. 출애굽기 때는 어릴 때는요 독수리가 다 물어다가 주고 똥 다 받아갖고 밖으로 던지고, 새끼가 똥 싸면요 딱 물어갖고 밖에 딱 던지고요. 공지사 그거 못 바꾸라는데 너희 똥은 아니니까. 봤어요? 독수리 가만히 있어. 그냥 다 엄마가 알아서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다 합니다. 이게 어릴 때 그래, 어릴 때. 근데 요놈이 이제 어릴 정도 크잖아요. 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엄마가 안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 32장 11절에는 이제 이 민수기 이야기예요. 민수기. 어느 정도 크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그랬어요. 보금자리란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그게 뭐냐 그러면요 깃털을 저 뽑아다 밖으로 버려봅니다. 이제 애미가 그 푹석푹석한 심대를 전부 뽑아. 그러면 그 처음에 지는 가시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막 새끼를 찔러. 그래서 새끼가 막 찔르니까 막 파닥파닥. 이게 그냥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이게 훈련을. 그러니까 이제 보금자리가 괴로워. 내 삶이 괴로운 거예요 이제는. 내 보금자리가 어지럽다는 것은 내 삶,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제 어지러워. 깃털을 물도 밖으로 던져버리니까 이제. 그리고 거기서 가면 또 안에 들어 날개를 팍 틀어가지고 새끼들을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새끼를 날개로 너풀거리게 한다. 이 너풀거린다는 것은 집 밖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힌 것도 힘든데 또 날개를 너풀거려갖고 그냥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낭떠러지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떨어지는데 거의 죽을 직전에 탁 받아내. 이러면 보세요. 망하려고 하는데 안 망합니다. 부도가 날 듯 하면서도 안 나오고 계속 아이고 끝났다 그러면 또 가. 또 순간 돌리다 하면 또 팍싹 깨져갖고 또 이렇게 날개를 너풀거려서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또 새끼를 날개로 가서 받아. 죽을 직전 하면 탁 받아갖고 또 그리고 거기서 끝나냐? 아니야. 그를 날개 위에 새끼를 업으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또 하늘 높이 데리고 올라가고 얻고 올라가고 탁 떨어뜨려. 자 전부 다
위에서 내리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위에서. 그럼 뭐냐니까 살라니까 이 새끼가 날개를 퍼덕일 수밖에 없어. 네. 엄마가 준 날개, 엄마가 준 유전적으로 날개잖아. 날개를 막. 근데 처음에 날개가 힘이 없을 때는요, 추락하지만 어느 날부터는요, 날개가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떨어지는 속도도 좀 늦어져. 그러다가 나중에 탁 채잖아요. 그때까지 스스로 날아가서 스스로 풍랑을 이기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정도의 힘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강한 훈련을 하는 것을 뭐냐면, 이 독수리가 상징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끼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새끼야? 그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부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정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고난도 그분과 함께 받는, 그분을 닮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예수 닮는 훈련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인격도 닮아야 되고 예수님 성품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도 닮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풍랑위에 잤으면 나도 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뭐 달라 다오다오다오다만 하지 말고 주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풍랑위에 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풍랑위에 자도록 해 주십시오.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좀 하세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주님 나도 풍랑위에 잠자기를 원합니다. 풍랑이는 배에서 자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왜 그런 기도는 안 합니까? 주님 닮는다고 해놓고 풍랑은 내 일생에 한 번도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우스 속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우스를 그렇게 기도하면 하우스 걷어버려요. 태풍이 와갖고 싹 날아가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런데 메마른 이 지금 가뭄이 내일부터 이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진짜 올지 않을지. 지금 일본에 오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갖고 150mm까지는 남부지방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50mm 와도 뭐 해갈은 다 해결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오면 좋겠어요. 150mm. 지금 하만, 밀양 이쪽이 지금 제일로 지금 가물거든. 전국에 1위거든. 다 막 있는 거 타버리는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이렇게 가물어도요. 저 바위에 있는 나무는 절대 안 죽습니다. 한번 신기합니다. 다 육지껏 다 죽어도요. 바위에 있는 그 소나무는요 안 죽는데요. 뭐 물안개 때문에 사는 건지 몰라도 그게 뭐냐면요. 거기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그 틈싸구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런 걸 갖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만큼 강한 훈련을 어릴 때부터 나무가 해오기 때문에 인간은 뭐 그 나무를 죽일 수 없어요. 장기노 목사님 그런 나무로 우리를 만든다잖아요.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이 하나도 안 흔들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기는 너무 쉽지만 예수 닮기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으려고 안 하면 괜찮은데 참 닮아보려고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풍랑위에 자는 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 풍랑위에서 예수님은 고물에 베고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막 무서워 난리를 떨 때에 예수님은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그잖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날개입니다. 이 독수리 날개가 상징하는 게 뭐다고요? 믿음을 상징하는 믿음.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했지만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이건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그 다음에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내용이에요. 로마서 7장 17절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알겠죠? 예수가 믿어졌다 이 말, 복음 통해서. 이근데 예수 믿어진 믿음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크고 많이 믿고 작게 믿고가 없어요. 예수는 다 똑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그렇게 써놨어요. 그분은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뭘로 살래요? 오직 의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이게 생활의 믿음이라 그래요. 두 번째, 생활의 믿음. 이 생활의 믿음은요, 크고 작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 영적 성숙이 일어나면 믿음이 커져요. 영적 성숙이 어리면 믿음이 작아져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생활의 믿음은요, 분명하게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그러잖아요. 네. 날개가 그 부실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풍랑이가 그래갖고 자겠냐 이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생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다 그러거든. 내 믿음이 크다. 왜 그래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개 같은 뭔맘마 해보 개. 주님이 여러분 개 취급 받아보세요. 여러분. 네,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겠어요. 개들에게 어떻게 주인의 상이 들면 음식을 못 준다. 이 딸 안 고쳐줘.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여인이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거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네 믿음이 크다. 그게 풍랑이야.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이 여인은 그걸 잡으려다니요. 풍랑 위에서. 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에도 이 백부장만큼 믿음이 큰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뭐냐고 그냥 우리 하인을 좀 고쳐, 예수님 가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도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 집 가면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명령하는 순간에 나서버렸다 이렇게. 여러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더라니까 보니까. 풍랑 위에서 자야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한 달 왔는데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다 믿음이, 수르보니게도 이방인이고요. 백부장도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근데 이스라엘 전체보다 믿음이 크다 이 사람들이. 교회 여러분요 50년 다녀도 믿음이 여러분 진짜 작은 사람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믿음은, 큰 믿음은 뭐냐, 풍랑 위에서 자냐 못 자냐예요. 풍랑 위에서. 자, 믿음의 반대가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그리고 믿음은 맡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맡기다. 다른 말로 믿음의 다른 말이 맡기다고요. 믿음의 반대가 염려예요. 염려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그래요. 메림나오. 메림나오는 뭐냐면 둘로 나뉘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둘로 나뉘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요 담대합니다. 믿음은 평안입니다. 근데 염려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항상 염려는. 염려 속에는 공포가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거늘 그렇게 나오거든요. 바다를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염려. 네. 자, 보세요. 메림나오라고 왜 성경은 헬라어에 메림나오라고 했냐 그러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냐면 믿음이 100% 믿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꽉 찬 거예요. 안 나눠진 거예요. 알겠지요? 믿음이 100% 짜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나눠졌는데
이제 염려가 들어오면요, 내가 50%만 믿고 50%는 염려가 들어오면요, 이걸 보고 염려라고 그래. 여러분이 100% 안 믿는다는 게 무섭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조금 무섭다는 이야기는 90%만 믿고 10%는 염려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고, 이왕 믿을 것 통째로 믿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만큼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뭘로 맡기냐?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 그랬잖아. 이게 기도가 뭐냐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란 다른 말이 아니야. 맡겨지 100% 맡겨버릴 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죠. 이게 100% 맡겨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딱 나한테 들어오는 때 염려가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저녁 내 기도했는데 50%밖에 안 맡기면 50%는 또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맡겨야 돼요. 기도,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 맡깁니다. 그리고 뭘 맡기냐? 간구를 맡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믿음이고 간구는 맡기는 요소들이에요. 하나 우리 자식도 하나님 맡깁니다. 교회도 맡깁니다. 이거 재정적인 것도 맡깁니다. 그러면 맡긴 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따리 도로 싸갖고 와갖고 쌌다가 갔다가 안 맡기고 있으면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훈련이 뭡니까? 내가 하는 걸 맡기는 거예요. 이제 안 맡기시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냐면요. 강구를 여러분 종이다가 쓰세요. 강구를 써가지고 강구 집에서 써갖고 오다가 어디다 놨더냐 그러면 저 교회 화장실 통에다가 넣어놓으세요. 쓰레기통에다가 넣어버려요.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그냥 베껴놓고 갑니다. 그리고 가면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교회 올 때에 하면 강구를 써갖고 오라니까 써갖고 와가지고 안 되면 날 주고 가요. 강대상에다 놔둘 테니까. 강대상에 놔둘 테니까 모시다 놓을 테니까 그냥 가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도 훈련인 거예요. 훈련. 아끼는 건 훈련해야 돼요. 독수리 훈련하듯이 자꾸 훈련 안 하면요 안 맡겨집니다. 여러분. 믿으면 날개는 훈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내용을 안 되면요 하나님 이름 써놔가지고 그 하나님 이름 쓴다면 놔두고 가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 생각이 나면 안 되니까 다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요 이 말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4장 6절 7절 말씀을 하라니까 하나님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회에 염려가 들어왔어. 이게 기도는 맡기는 거라고 해놨는데 그래 하나님 글로 써갖고 강대상에다 놔두고 맡깁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교회 하단을 싹 뜯어갖고 하단을 다시 해. 나무를 왜? 그 생각 안 하려고 생각이 그냥 하단에만 집중하게끔 해갖고 그래갖고 막 그 생각을 대수 잊어먹으려고 막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생각을 내가 안 하니까 이루어지더라 이게. 그게 훈련이거든 그게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강구했으면 맡겨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훈련을 통해서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훈련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낭떠러지에 밀어놓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야 조승건아 니 죽었냐 살았냐 떨어질 때 안 떨어졌어? 살았지? 왜 저는 하나님 받쳐 살려주고 살아있잖아요. 안 죽는구나. 이거 떨어져도 안 죽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자꾸 해야만이 믿음의 날개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기도도 훈련인 거예요. 기도도 말만 많이 해놓고 도로 오다리 싸가는 그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계속 다가와요. 막 나는 그냥 토수 계속 배구하듯이 막 밀어내야 되겠어. 그래야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귀.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뭐냐? 믿음이 작아서 못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러죠. 마가복음은 기도가 예는 이런 거 마가복음 기도 외에는 또 마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가는 기도라 그래 놓고 마태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도 맡기는 거고 믿음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귀신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대화합니까? 네 누구냐? 어디서 왔냐? 동네 누가 시어머니다?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랬으면 간 줄 알고 맡겨야 돼.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갔는가 안 하는가 뒤에 또 확인해보고 또 눈 감아가지고 저거 확인하면 믿지 그 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계속 믿음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이 믿음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뭐 35절까지 되어 있지만 간단해요.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풍랑이에 자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말만 기록됐지만은 오늘 이 104편에는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돼요. 주께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주께서. 2절에 주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란 말이에요. 2절에 주께서, 7절에 주께서, 8절에 주께서, 9절에 주께서, 10절에 주께서, 11절에 주께서, 16절에 하나님 주께서, 19절에 주께서, 20절 주께서, 24절에 주께서 두 번 나오지요. 28절에 주께서, 29절에 주께서, 31절에 이 여호와 이 주께서거든. 34절에도 여호와 주께서. 주께서가 15번이나 나와 여기 지금 보면. 주께서. 그러면 뭔 이야기를 지금 이 시편에 104편이 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맡기라 이 말이거든. 풍랑이에 잘라면 어떻게 돼요? 주께 맡기라 이게 주께. 주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분이 다 할 거다 이 말이거든. 네? 여러분요 안 맡기시는 게 맡기는 훈련이 뭐냐 그러면요 믿음 훈련인 거예요. 믿음의 다른 말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이라면 주께서 하고 끝내버려야 돼. 주께서 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면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거든. 주께서라는 말은 자꾸 맡기라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풍랑이에 잘나면 어떻게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살라니까 못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죽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께서. 이게 여러분들도 용어 바꿔야 돼요. 우리는 사건을 계속 말하거든. 사건을. 누가 그랬네 이랬네 저랬네 막 계속 사람 이야기하고 문제 이야기하고 원인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요 복잡해져. 자꾸 실타래가 보이듯이. 근데 주께서 한마디 해볼 것이요. 주께서 하십니다. 공식단이 주께서 합니다. 끝이요.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 주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이거든. 지금 간단해. 풍랑이에 자는 방법은 주께서 하고 맡겨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거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항상 처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그것이 논리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인이 누구고 문제가 어떻고 어떻게 해결되냐고 막 실타래 꼬이듯이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여기 사람 입장 말 다르고 저께서 입장 말 다르고 그러다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어느 교회가 여러분요, 부활절 날 떡을 뭐 할 거냐 하다가 할 건가 말 건가 2시간 싸우고, 뭔 떡 할 건가 2시간 싸우고, 누가 할 건가 해서 2시간, 6시간을 떡 하나 갖고 회의를 했다잖아요. 6시간 동안 떡 하나 갖고, 떡 주제 하나 갖고, 복잡한 걸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주께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요, 뭐든지 주께서입니다. 그러고 잡니다. 하나님, 나는 몰라요. 주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 풍랑이에 자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자는 건데, 못 맡기고 탑을 쌓다가 부시갔다가 탑을 떴다가 부시갔다가 집을 짓다가 부시갔다가 이래고 그러고 저녁에 잠안신도 못 잤다 그래요. 어떻게 풍랑에 잡니까? 지금 자식 문제 생기면 어떻게 자요? 풍랑이 막 못 자요. 근데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주께서. 난 몰라요. 주께서.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계속 자녀의 풍랑, 물질의 풍랑, 또 여러 건강의 풍랑, 별 풍랑이 계속 우리에게 몰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그 위에 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힘이 뭐예요?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뭐 사돈네 팔종까지 끌어다가 뭐 이 사람 말 끌어다가 계속 해버리면요, 저녁 내 집 짓다가 인생 끝나.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안 되면 공황장애 걸리고 나중에 우울증 오고 별거이 다 와. 그거 문제를 타고 들어왔어. 그럼 우리는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께서. 주님 맡깁니다. 살고 죽는 것도 망하는 것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믿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모든 이름은 주께서 한마디 끝내버렸어요. 주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풍랑에 잠을 자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앞에 자유가 있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